다고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고 또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명예 그리고 몸 건강한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 풍성이 낳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오늘 예수님이 반대의 얘기를 하셨을 때 어머나 무슨 말씀이야 도대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귀한 황금 같은 시간을 들여서 왔는데 예수님에게서 들리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굶주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만 그때 한번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저 얘기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설교를 몇 번 들으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소화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말이라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내 생각하고 기독교, 하나님을 따르는 게 너무 다르니까. 교회 나오는 거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해야, 굶주려야, 핍박받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인가? 마태복음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거의 같은 뜻이에요. 다 말을 약간 바꿨을 뿐이지. 가난하다라고 여기서 말할 때 이 원래의 말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프토코스 이 말을 어디서 쓰는지 다른 데도 찾아봤더니 거지 나사로 쓸 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여러분 거지 나사로 비유하시죠? 거기서 썼을 때 이 표현 프토코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 얘기를 같이 그 용어를 썼으니까 다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영혼이 거지가 된 사람은 복이 있다. 영혼이 거지가 된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얘기합니다. 거지는요, 의식주가 없어요. 의는 약간 한 벌 정도는 있지만, 근데 앵커리지는 카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의의가 좀 많고, 식도 막 버리더라고요. 멀쩡한 거. 깡통도 따지도 않은 거 그냥 버리고, 식도 조금 있고, 또 주도 여름에는 이불도 갖고 다니니까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영혼의 옷이나 양식이나 집이 없는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가난 자체, 굶주림 자체, 박해받는 것 자체, 눈물 흘리는 것 자체를 복이 있다고 보시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 그럼 왜 배고픈 게 복이 있다면 여러분 5,000명 먹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병든 사람들 고쳐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묶인 사람들 치료해주고 위로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내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내적인 상태, 내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요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5장 6절 의에 줄이고.
마음이 그러니까 그만큼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굶주려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그런 사람이 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느 정도 철들기까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까지 어떻게 사냐면요, 자신만만하게 삽니다. 우리들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만 해도 진짜 젊은 패기로 잘난 맛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 기가 죽기 시작했냐면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직장 생활에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게다가 집에를 안 가요, 집에. 제가 늦게까지 일하는 편인데도 가려고 보면 저쪽에 또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자꾸 이러면 병 걸린다, 빨리 가라. 조금만 더 하다 가겠대요. 안 가요, 안 가.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토요일까지 나와서 일하고, 어떨 때 일요일까지 나와요. 제가 일요일 나와서 일했거든요. 예배 딱 드리고 와서 또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 또 있어요, 거기에도. 안 가요, 제가 퇴근할 때. 오후쯤 가야 되는데. 월요일 아침에 보면 저보다 더 일찍 와 있어요. 관계도 좋아요, 그분은. 윗사람하고. 그러니까 제가 집에 안 가는 사람들 때문에 참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머리도 못 따라가, 성실도 못 따라가, 관계도 못 따라가. 한두 명이 그래야죠, 여러분. 자기가 축구를 꽤 잘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자기가 완전히 그걸 누리겠다고 조기 축구회를 들어갔는데 10살쯤 많은 어르신들하고 아주 약간 뽐내면서 약간 멸시하면서 축구를 했는데요. 나중엔 도저히 그분들 못 따라갔더래요. 조기 축구회도 못 따라갔겠더래요, 자기가. 10살이 젊었는데도. 여러분, 실력가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를 할 때까지 자기 인생이 잘 달리는 차처럼 굉장히 근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허들 정도는 이렇게 깡충깡충 잘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재능이 있거나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얼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수도 이렇게 해요. 하지만 몇 번 세찬 파도를 만나면 그 배들은요, 금방 상합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뵀더니 이제 그렇게 인사 안 하더라고요. 얼굴도 상하고 병을 맞이했어요, 병을.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세상에 오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찬 파도를 만나서 인생이 꼬꾸라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실패, 좌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일을 당한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깨닫고 아는 사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거지같이 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법을 조금 배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5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 사람은요, 부르짖는 음성에 대한 응답받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 듣고 어떻게 하시나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제 끝났어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귀를 좀 닫지 마십시오. 제가 부르짖는데. 파산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잡혀가는 것밖에 없는데 통곡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 보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진짜 예배를 드린 날인지, 아니면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냥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주일인지. 진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밖에 사람들도 사실 사람들이 좋지만 보조예요, 보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누구냐면 무엇을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가난한지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담아주시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나 재능이나 머리, 성품, 심지어는 경험, 이런 것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유용한 존재라고 생각한 사람하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나 정도면 좀 쓰일만 하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젊은 관원 있죠? 부자 관원. 일하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죠, 여러분? 고민하다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고민이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나를 따르라. 결국은 따를 수가 없었어요. 조건이 너무 좋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잘난 체 하는 것,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여기에 성공한, 훈련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자기도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믿음도 좋았고,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으로 나에게 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 복을 정말 누리는 사람의 그 얼굴은요, 어떤 얼굴이냐면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굶주림이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 것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경험한 이 시기를 통과한 다음에 얻어지는 정말 안식, 아기와 같은 천진난만함, 그것이 있어요. 달라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훈련받았던 상체기들도 보입니다. 재정적으로 훈련을 겪었고요. 육신의 건강으로 시련을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겪었어도 그 얼굴에는 축복과 안식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이 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려 본 꽃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이런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순종하는 것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나왔죠.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세상에서 먹을 것 줄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굶주림,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 굶주림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종류의 배고픔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에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편 63편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합니다. longs for your water.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광야에서 목마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목마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육체가 목마른 것 같은 목마름. 그래서 이런 배고픔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주님이 산모되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뒤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연결이 되죠? 하나님에게 배고프고 영적으로 갈급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요. 우는 사람은 배부르게 채워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생각해 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뛰었던 그 자기 자신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의 악함을 보고 철없이 했던 것을 보고 우는 거예요. 불효자식이 어머니 산소 앞에서 우는 사람 봤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늦게 뭡니까? 산소 앞에 가서 제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리 왔어야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상황이 최악인데도요,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JDS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TV를 보면 가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카메라맨이 이렇게 KBS, MBC를 보는데도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흉악범 얼굴이 이 카메라 비춰진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피해자 가족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오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카메라 플래시 터지고 있는데 본인은요 정작 표정도 없다가 자꾸 그러니까 씩 웃어요. 이렇게 심각한 소름 끼치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내 자신을, 내 상처, 내 안을, 내 죄의 심각성을 깊이 보면 내가 그렇게 씩 웃을 수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한 것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를 배우죠.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내 가난함과 굶주림을 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내가 울어야 할 때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왜 가난하고 굶주리게 만들고 울기까지 우리를 이 지경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임하지 않아요. 나는 거지요, 빈털털이요. 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 완전히 죽었습니다. 전 파산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때 들립니다. 이상하죠? 평소엔 그렇게 안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음성이 옆에까지 다가오게 느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내가 네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평소엔 그렇게 안 들리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죽음, 하나님을 소망함. 사람은 가난이나 굶주림, 눈물 이런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합니다. 누가 가난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핵심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때는 언제냐면 그 슬픔의 때 아니라는 사실, 슬픔이 지나가고가 아니라 슬픔의 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환난이 지나고서가 아니라 환난 한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환난 앞에서 그 환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의 믿음이 사탄이 유혹 한가운데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견뎌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슬픔도 없고 가난함도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슬픔과 파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우린 그것을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은 달라요. 나중에 온 사람도 있고요. 젊었을 때 이미 고생한 사람도 있고 그 시기도 달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와중에 우리에게 뭘 발견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 발견하라는 메시지예요. 아멘. 구원은 늘 그런 곳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돈 속에서 우리는 자기도 잊어버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만 주님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내면적으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장차 다가올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비극은요. 울어야 할 때 안 우는 거예요. 울지 않은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막 질책하면서도 울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질책하고 그러는데도 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내려갔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울부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아까 읽어드린 예레미야 애가처럼 울지 않았다면, 기도도 하지 않았다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제일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에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다 보면 그게 아니구나. 큰일 나겠네.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것이 설교고 예배고요.
아기가 여러분 울어야 될 때도 울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기도. 정서적으로 북한 아이들은 그 어떤 필름을 봤는데 북한에 대해서 부모들을 전부 강제로 그 일터에 강제 노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봐주지 않아요. 부모들이. 북한은 잘. 뭐 특수계층은 봐주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 이렇게 대롱대롱 여러분 이렇게 그 박쥐 매달려 있는 거 보셨죠? 그렇게 매달아 놨더라고 애들을. 그래서 왜 그런가 할 때 설명이 나오기를 똥오줌을 싸면 그 밑으로 떨어지게 그냥. 야, 한 명이 한 100명을 이렇게 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기계 공장 같아요. 애들을요 박쥐처럼 매달아 놨어요. 수십 명을. 징그러워요 그 광경이. 그리고 밑에 뭐가 고여 있어요. 더러운 것이. 똥오줌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래요 여러분. 그 애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어떤 인간이 되겠습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터치가 없어요. 울지도 않아요 그런 애들은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는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 울어야 되는데 애써 그 우는 것을 외면하고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 모르냐? 너는 지금 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야 되는 건 모르냐? 근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왜 울어야 하지 않느냐? 다 잔치를 벌이고 있을 시간에 너는 너라면 울어야 된다. 여러분 한나가 잔치 중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남편은 전혀 몰랐어요. 저 남편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요. 아내가 지금 자식을 못 낳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는 거 왜 그러냐? 사무엘상 1장 8절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정말 저는 그냥 이렇게 딱 때려주고 싶어요. 얘가 몰라요? 아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진짜 몰라요? 후처 분이 나가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한나는 죽겠는데 괴로워서? 저희 교회 남성분들은 전혀 반대해 보시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마음이 남편 엘가나 마음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울상인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공감 부족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왜?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 시험 볼 때도 시험이 어려웠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그래도 해결을 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남편이라도 아내의 마음 똑같이 자기도 울어야 돼요 사실은. 22절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따르려고 한다면요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누군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꼭 그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때 해야 하면 공격받기 쉽습니다. 때때로는 감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충동을 주셔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친척한테 그런 심한 말도 했어요. 제가 지옥 갑니다. 이렇게 사시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고모님, 뭐 이모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선교사가 된 어떤 박태훈 선교사님이라고 있죠. 이분이 파킨슨 병을 얻었죠. 젊은 서울대 의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는데 병을 주셨어요, 하나님. 환란도 선교사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나는 정말 그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질문들이 그때 폭풍처럼 몰아닥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지 않고 하나님 계신 건가? 하나님 모든 것이 어떤 분이 그랬죠? 서울에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성냥갑처럼 수백 수천 아파트 단지잖아요. 근데 나는 저 중에 하나도 내 집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나를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십니까? 흔들려요, 여러분. 다 그런 시험이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누가 널 잡아주나? 예수님도 흔들렸어요. 예수님도.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괜한 고생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않을 때고요. 하나님이 내게 라이벌이 될 때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라이벌. 뱀이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아버지라고? 웃기지 마라. 널 별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네가 극복해야 될 존재야. 라이벌이야. 이 소리 듣고 마음이 동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죠. 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어. 네가 혼자 결정하고 나아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난해지지도 않고요, 굶주리지도 않고 거지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입을 굳게 닫고 이빨을 굳게 깨물고 앞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나갈 방법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느냐 아니냐가 다 모든 걸 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긋나지 않고 내가 유혹과 계략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권위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내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이 있고 자녀하고 다투잖아요. 내 뜻대로, 내 식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뜻이 내가 아버지로 모실 때만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라이벌로 여기기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 그분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달라요. 세상과 그래서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말씀 듣고 사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삽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알에게 절할 수 없고 바알 신에게, 세상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탐심이 나도 주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평안에, 형통함에 마음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직접 뭐라 그러셨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실제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 의로운 길로 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고 가난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고팠고.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사람만 돌아온 거 아시죠? 바벨론도 나중에 살기 좋아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사람, 84년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고 울고 고난 속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